오늘은 회개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시대에 요나를 통해서 세계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 아수르 나라 그 수도 느니웨 성에 이렇게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재앙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결국 회개함으로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너무나 강대하게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영역을 넓혔고 서쪽으로는 터키까지 영역을 넓힌 상태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그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람이 무너지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무너지면 애굽을 공격하면 전 세계가 다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제국마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 그 지중해 일대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통합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이룬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조정하지 않으면 선민의 나라도 그냥 먹혀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역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표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의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요나의 말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순종을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요나는 느니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느니웨 성에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성이 큰지 3일 길을 다녀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려고 할 때 그 길이 3일 길이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 성이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서울 이쪽 구파발부터 저 반대편 구리 못미처까지 한가운데로 뚫고 지나간다고 할 때 3일 길이나 걸어가야 그 성의 끝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에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중에 하루 길만 말씀을 전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40일 후에 이 느니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을 계속 외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마음 깊이 이 원수의 나라를 왜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된통 혼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곳에는 사람이 아무리 의욕 없이 전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좀 더 뜯어보면 그것은 그 시대를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것은 아직 40일 동안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무너지게 하시려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지진이 일어나든지 뭐 화산이 터지든지 단 한 가지 자연재앙만 일으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굳이 요나를 보내시고 싫어하는 요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걸 듣고 그 반응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 단어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망할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내가 살리고 천국까지 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요나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뜨거운 증인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하시는 그 말씀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느니웨 성의 회개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울림이 온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서로 정말 이러다가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라는 걸 실감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왜 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겠느냐, 신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너도 나도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듣는 자들이 점점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났는데 왕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조서를 전 니느웨 성에다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니느웨 그 큰 성의 전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엎드려 회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뭐냐? 바로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이러한 확장이 너희들은 좋겠지만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너희 때문에 그 악행을 통해서, 강포함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망하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악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강한 나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행하고 계셔요. 어떤 강한 나라도 오래간 적이 없습니다. 다 그들의 악을 대로 다 갚아주셨어요. 더 강한 자를 세워서 그들을 그렇게 짓눌렀고 그들을 보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니웨가 바로 그렇게
악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그 성을 뒤덮은 거예요. 이건 요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그럴 근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느니웨 성이 그 홍수 속에서 6m 이하에 잠겨있는 도성을 발굴해서 드러내놨고 또 많은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 아시리아 에포닌이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그 아수르 왕들의 계보를 다 소개했고 그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계속 다 소개한 그러한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시대를 통치한 사람이 아수르단 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BC 763년 그때에. 그런데 그 해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내부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해에 계기 일식이 일어났어요. 계기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해가 완전히 그 위성에 이렇게 쌓여서 이 지구에서는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목성이 있었대요. 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피터, 말하자면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그런 학문이 많이 발달해 있었을 때인데 그 목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있었대요. 바로 옆에 목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남으로써 이 나라의 왕이 변란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렇게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든지 통했을 수가 있다. 지성적인 학자들의 그 연구에도 그것이 수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춰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의 말씀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꾸며낸 말씀이 아니고 역사의 사실을 요약해서 그대로 밝히고 있고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많은 증거를 여기다가 첨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시대에 바로 그 민족이 주춤했고 그 후에 여러 해 동안 원정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매번 나가서 주변 나라들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한번 그 민족을 세게 강타하셔서 그들을 주춤거리게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대로 치고 내려서 망하고 애국까지 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루 섭리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많은 영혼들도 살리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선민들을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그 선민들에게 그대로 응한 것을
성경에서 밝혔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나라를 회복하였더라. 그 나라가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아수르가 강대해짐으로써 아람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아람에게 뺏겼던 땅을 그참에 다 되찾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섭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예후를 통해서 개혁했던 신앙개혁이 이제 그 앞에서 끝나버리고 이제는 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선민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틈에 영토만 다시 되찾았고 그 악은 그대로 이어내려가서 40일 후면 느느웨에게 망할 거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40년 후에 이들이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 시대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앙개혁으로 백성들을 돌이키고 다윗 이래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도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기적으로 물리쳐 주셨기에 남유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의 모든 면을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선민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이 역사는 끝났다는, 성경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다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